다 함께 기도드린 뒤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같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월이 손살같이 빠르게 지납니다. 이 빠른 세월 가운데에 세월을 아끼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찬양드립니다.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올라가 독수
자비하시고 인애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지와 무식에 가까웠던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서 굽어 살피사 선교사님들의 피와 땀과 헌신을 통하여 복음이 이 땅에 전해지게 하시고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이 나라를 세워주시고 참된 자유와 번영을 누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제는 그 뒤를 이어받아 저희들도 이 나라를 복음 위에 온전히 세워야 되겠사오니 이를 위하여 밤낮 쉬지 않고 깨어 기도하며 각자의 해야 할 일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였던 믿음의 선진들의 그 부분을 쫓아 저희들도 오늘 싸워 이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계절의 변화를 통하여서 겨울이 가까움을 느끼고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옴을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처럼 배짱이처럼 아직도 쉬자 먹자 좀 더 눕자 좀 더 안일하자 그렇게 시간을 더디 보내는 저들이 아니라 어제는 그렇게 더웠는데 오늘은 이렇게 찬바람이 부는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실 날도 도적과 같이 임한다고 말씀하셨고 그 때와 그 시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하신다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그 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까지나 마음으로 생각만 하고 행하지 않으며 행하는 사람들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어리석은 저들 되지 아니하도록 행함의 신앙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온전히 드리려고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행함을 보고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이제 내가 아노라라고 인정하셨던 것처럼 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인정함 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장 즐겁게 안식할 날 찬양드립니다. 교동문 38번 시편 92편 교독합니다.
지존자여 시편근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아래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르게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으니 선포되리로다. 아멘. 이어서 주기도문 하나님 아버지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자리에 착석하셔서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찬양 드리신 후에 예배를 대표해서 김신기 성도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역사하시고 힘이 되시는 주님께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자비로우심과 사랑이 저희의 삶 속에 늘 충만히 임하시며 감사를 드리며 저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빛을 통해 저희의 어두운 마음을 비추어 새롭게 하시고 진리가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님의 뜻에 따라 맞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이 시간 올려드리는 찬양과 기도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저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오직 주님께만 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선포하실 때 가난한 영혼을 풍족케 하시고 세상의 유혹과 어려움 속에 흔들리는 영혼과 선택과 집중의 기로에 놓인 영혼들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며 깨달아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1년의 반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가 금년도 4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더 지나기 전 무엇을 어떻게 해야만 주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고민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보시기에 게으른 종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이 지켜주시는 이 나라의 위정자들과 지휘관들이 주님이 바라보실 때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라를 세우고 법을 지정할 때 주님이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바른 법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 살아가는 백성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까지 주님의 백성들이 좋게 더하여지고 더 많은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적인 전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의 신앙의 여정이 단순히 눈에 보이는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언제나 말씀과 기도의 갑옷으로 준비하여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고 단 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저희의 심령에 변화되는 권세의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충성하는 손길들에게 감사의 조건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이끄실 것 또한 믿으며, 이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 다 받으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 12절까지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의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마음으로 묵상하시면서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찬양드리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활
천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우리가 함께 합독한 말씀을 본문으로 같은 음식과 같은 맛이라 하더라도 끝까지 원망 불평 않고 이기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에 기록된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2달, 보름이 지났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챙긴 것이라고는 출애굽기 12장 34절에 나오는 것처럼 발효되지 않은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메고 나온 것이 다였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 그 학교 다니는 사람들이 보자기에다가 책이랑 도시락을 싸서 이렇게 메고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거는 안 해봤어요. 예. 책보라고 했나요, 그거를? 예, 책 도자기 뭐 그런 거죠. 예, 저도 책보는 안 해봤는데 그런 것처럼 예, 발효되지 않은 반죽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메고 나왔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양식의 전부였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9절에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효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나므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예, 그렇게 급하게 옷에 싸서 나왔던 음식들도 2달 보름, 한 달이 30일, 보름은 15일, 그러니까 대략 날수로 따지면 75일이나 되었고, 그러니 당연히 먹을 것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너무 하나님께서 첫 번째 재앙부터 10가지 시판까지 모든 일들을 진행하고 계셨지만 막연하게 이러다가 나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만 했지 진짜로 그렇게 급하게 나갈 줄은 몰랐을 겁니다. 기도 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얼마나 더웠어요. 예. 그런데 오늘 아침에 새벽에 창문을 열어놓고 주무신 분들은 목이 좀 아프지 않으셨어요? 저는 목이 좀 아프더라고요. 바람이 변했어요. 바뀌었어요.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긴팔을 입어야 될 겁니다. 가을이 올 줄은 다 알고 있었죠. 하지만 열대야가 제주도 같은 경우는 76일 동안 계속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무더위 가운데 이렇게 갑자기 찬바람이 불 줄은 또 예상치 못했던 일이 아닙니까? 그렇게 급하게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니 먹을 것이 떨어진 것은 당연히 있었지. 자유는 얻었고 하나님의 기적은 체험했으며 마실 물과 거처는 마련됐지만 먹을 것이 문제였습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는 민생고이기 때문에 아무리 덤덤하려고 해도 덤덤할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무엇을 먹고 마실까가 모든 사람들의 고민이요 걱정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부자라 하더라도 뭘 고민해요? 오늘 무엇을 먹을까를 고민하죠. 고민의 내용은 다르죠. 예, 그 사람들은 아무거나 먹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맛있는 게 뭘까 골라 먹는 그런 고민을 하는 것이고, 아무리 가난해도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를 기대하죠. 먹는 것이 유일한 기대할 바이기 때문이죠.
더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의 여정이 어떻게 될지를 전혀 모르고 있었고 얼마나 걸릴지도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40년이 걸리지만 그것을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디를 어떻게 거치고 어떤 과정을 겪게 되는지를 알고 언제쯤 끝나게 된다는 것을 알기라도 하면 계획이라도 세우고 뭐라도 준비할 수 있어서 덜 답답하고 덜 걱정이 될 텐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모르고 언제까지 일해야 하는지를 알 수 없으니 더더욱 불안하고 염려되고 걱정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를 안다면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준비해야 하는지도 알 텐데 미래를 알 수 없으니 우리 모두가 불안하고 염려되고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미래를 알 수 없으며 미래를 준비할 수 없다는 불안은 믿는 자들에게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나 모두에게 동일한 것일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보면 사도 바울이 밀레도를 떠나 로마를 향해 가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향해 선포했던 말씀이 나옵니다. 보라, 이제 나는 10년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으로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행했던 사도 바울이었지만 장차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막연히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 결박이 기다린다는 것을 예측할 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알 수 없는 그 길을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으로 걸어갔고 그런 사도 바울의 고백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여러분, 그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앞으로 살아갈 모든 날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것입니다. 내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는 것이요 매일매일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대신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우리 대신에 정직할 수 없으며 그 누구도 우리 대신에 바른 결정을 내려줄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매 순간 정직하려고 해야 하고 바른 결정을 내리려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부끄럽지 않고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해야 하고 결정을 해야 하며 또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옆에서 조언도 해줄 수 있고 또 잘못한다고 책망도 할 수 있지만 결국 그 일을 행하는 몫은 각자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 사도 바울이 노년에 고백한 내용이 디모데후서 4장 6절입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예, 하나님께서 주실 그 면류관은 대충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한 사람, 후회 없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유민이가 그 다니는 유도 전체 우리나라 그 프랜차이즈처럼 이렇게 있나 봐요. 그 유도관 전체 전국 대회가 영동에서 열렸는데 거기에서 금메달을 땄대요. 저번에는 은메달을 따더니 이젠 금메달을 땄대요. 저도 동영상을 봤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잘하더라고요. 제 눈에는 어리게만 보이고 약해만 보이는데 또 지네 또래는 또 잘 이기더라고요. 예, 그걸 보면서 저는 다른 걸 생각한 게 아니라 이 녀석이 그동안 참 노력을 많이 했구나. 수고를 참 많이 했구나. 왜 유도를 하냐고 물어보았더니 저는 그 대회할 때 스릴 때문에 좋아한다고 대회에 나간다고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수고한 만큼의 결과가 주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게 너무 매력 있다는 거예요. 그게 공부면 더 좋겠지만 공부가 아니더라도 최선을 다했을 때 그 최선의 결과가 돌아온다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것도 엄청난 은혜 아닙니까? 예, 받고 돌아와서 은메달에 비해서 너무 무게도 덜 나가고 초라하다고 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던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기억한다, 너가 나의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열심을 다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한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 앞에서 상을 받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먼저 간 믿음의 선진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믿음의 선진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야 이번에는 교찬이가 온대, 교찬이 잘해, 저 녀석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자. 예? 믿음의 우리 선진들, 예? 집사님들,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시는데 거기에서 야 이번에 올라온 허교찬이 아주 열심히 잘했어, 자 금메달, 그러면서 제가 금메달을 목에 걸 때 저만 기쁘겠어요? 저보다도 먼저 가 있던 분들이 더 기뻐하지 않겠어요? 예. 역시 내 손자, 역시 내 아들, 예, 그런 뿌듯함과 자부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칠 때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날마다 싸워야 하고 내 자신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메달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55km에 나가기 위해서 굶고 먹고 싶은데도 참았던 그 시간들처럼, 또 다리가 아픈데도 쩔뚝거리면서 훈련에 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내 자신과 싸워야 되고 유혹과 싸워 이길 때에 면류관이 주어지는 것이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즐길 거 다 즐기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면류관이 주어지고 상급이 주어진다면 누가 열심히 하겠어요? 다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자고 싶을 때 자지요. 유혹을 싸워 이기고 날마다 내 자신과 싸워 이길 때에, 이겼을 때에 주인 되신 하나님께로부터 상급을 받을 것이요 칭찬과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1:1 관계예요. 그 누구도 그 사이에 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나 준행하지 아니하나 시험, 테스트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템테이션, 유혹이 아니에요, 테스트예요. 그리고는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 하늘 양식을 내려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내려주시는 하늘 양식은 만나였으며, 만나는 출애굽기 16장 31절에 나오는 것처럼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은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나는 아침에 이슬과 함께 내렸고 이슬이 마른 후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남았고 각 사람이 한 오멜씩, 오늘날로 치면 약 2리터, 1.5리터 콜라 있죠? 그것보다 좀 더 큰 2리터 콜라도 나오죠? 그만큼을 거둬야 했고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아야 했습니다. 모세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는 만나에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양식은 그날 먹고 소화해야 되지 쌓아놓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둔 뒤에 만나는 뜨거운 햇볕에 없어져 버렸고 하나님의 날인 안식일 전 6째 날에는 7째 날인 안식일을 위하여 평소의 갑절 2배를 거둬야만 했습니다. 이것 또한 지키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은 자들은 7째 날인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먹을래야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은 굶어야 했습니다. 그러니 만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자족하게 하신 훈련 과정이었습니다. 자족,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게 하는 훈련 과정이었습니다. 저마다가 각자의 먹을 양식을 거둬야 했어요. 2리터. 내 먹을 양식은 내가 거두고 나에게 주신 만큼은 내가 먹지만 더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되고 주신 만큼만 족한 줄 아는 자족의 훈련이 바로 만나의 훈련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만나만 먹어야 했습니다. only 만나.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같은 음식만 먹어야 했습니다. 같은 음식이었으니까 맛도 어땠겠어요? 맛도 똑같았겠죠. 매일 똑같은 음식만 먹고 매일 같은 맛을 먹어야 했으니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40년을 먹어야 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곤혹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지겨웠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매일매일 똑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맛으로 먹어야 한다면 질릴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지사지 않습니까? 예, 어제 애슐리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었더라도 오늘도 애슐리, 내일도 애슐리, 다음 달도 애슐리. 질리도록 애슐리만 가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한 달, 1년은 고사하고 벌써 다음 달 되면 어제는 좀 느끼한 거 먹었으니까 오늘은 된장찌개나 김치찌개로 가볍게 먹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죠? 또 어제 된장찌개, 김치찌개를 먹었다면 오늘은 닭도리탕이나 삼겹살을 먹고 싶고 또 그렇게 고기를 먹은 다음 날에는 좀 더 가볍게 면 종류를 먹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죠. 비가 오면 칼국수를 먹고 싶고 더우면 냉면을 먹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더더군다나 모르는 맛이면 아예 모르니까 생각을 하지 않지만 무슨 맛이 무서워요? 아는 맛이 무서워요. 가끔 우리 유미도 그럴 때 있어요. 뭘 먹기로 했는데 상황이 안 돼서 못 먹어. 그러면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제 입에는 벌써 그 음식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 소리예요. 예, 우리는 벌써 먹어봤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맛인지를 우리 뇌가 기억하고 있단 말이에요. 입에서 침이 저절로 나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민수기 11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불평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같은 말이라도 억양에 따라서 다르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줄까? 이제는 우리가 많이 약해졌어. 보이는 것이 만나밖에는 없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줄고 우리가 매일 먹는 게 이 만나밖에는 없잖아. 억양에 따라서 다르게 느껴지지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어떻게 만나만 먹으라고 하셨는지 이해가 안 가요. 왜냐?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만나만 내려주시고 며칠하기만 내려주실 게 아니라 요일별로 색다른 음식을 내려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월요일에는 일식을 내려주시고, 화요일에는 중식을 내려주시고, 수요일에는 한식을 내려주시고, 목요일에는 면 종류를 내려주시고, 금요일에는 고기 종류를 내려주시고, 토요일에는 생선 종류와 수산물을 내려주셔서 토요일과 주일을 이렇게 먹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뭐만 주세요? 만나만 내려주셨어요. 만나 내려주지 아니하시고 요일별로 음식을 내려주시면 그러면 우리는 만족할까요? 그러면 감사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생각해 봤는데 오래 안 갈 것 같아요. 오래 안 갈 것 같아요.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월요일날 됐어. 오늘은 일식이 나온 날이야. 또 일식 나와? 아우, 일식이 이제 질려, 스시. 초밥 질려. 색다른 거 없어? 뭔가? 화요일날 또 중식 나와? 이제 불요리, 이제 기름 냄새 싫어. 뭐 색다른 거 없어? 뭐 베트남 쌀국수 같은 거 없어? 수요일날 되니까 또 그런 게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일주일이나 2주일은 좋아하더라도 한 달, 1년, 10년, 40년 동안 계속되면 아무리 매일매일 메뉴가 바뀌어도 우리는 똑같이 불편할 겁니다. 사람이 그래요. 만족을 모르고 감사가 오래가지를 않습니다. 유통기한이 극도로 짧아요. 그런데 불평하기 전에, 원망하기 전에 알아야 하고 생각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원래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보면 애굽에서 나온 지 2달하고도 15일 먹을 것이 다 떨어졌었고 그곳은 광야였기 때문에 먹을 것을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가 없었어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라고 하시니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해요?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1개월간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모세조차 아무리 생각해도 이 많은 백성들을 먹일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많은 백성들을 먹이고 살리고 책임져야 한다는 그 무게감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께 반항하게 됐습니다. 뭐라고 반항한 거예요? 이 모든 백성을 네가 잉태하였나이까 내가 어찌 그들을 생산하였기에 주께서 나더러 양육하는 아비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예. 몇 명의 가족을 이끌기도 힘든데 60만, 장정만, 사륙에 24, 240만이나 6, 30, 300만에 되는 엄청난 그 인구를 이끌고 먹여야 되는. 여러분, 이끄는 것도 힘들지만 정말 현실적인 문제는 뭐예요? 무엇을 먹이고 마시고
입히느냐? 그게 문제예요. 그게 현실적인 문제예요. 우리가 여행을 간다. 우리가 수련회에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포항으로 간다. 예, 운전하고 뭐 그거나 노는 건 일이 아니야. 뭐가 제일 부담돼요? 먹고 마시고 자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하지만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조금만 생각을 바꾸고 관점을 바꾸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때 당시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것은 당연해요. 마치 부모가 자녀를 다 기를 때와 같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키우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부모들이 하고 싶은 것이 있고 입고 싶은 옷이 있고 보고 싶고 가고 싶은 곳이 있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나고 나서 보니까 무슨 댁에도 그때가 가장 좋았을 때요, 가장 행복한 때였다. 저는 지금도 우리 예은이 예진이를 처음 봤을 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 계곡에서 처음 물놀이를 할 때 예은이 예진이가 아빠 따라왔었어요. 그래서 예은이 예진이가 제품에 안겨왔고 삼촌 놀아줘요. 예, 제품에 안겼었어요. 예, 그랬던 녀석들이 지금 앉자고 하면 변태예요. 그럴 거예요. 오지도 않잖아. 예, 그렇게 변해버렸어. 근데 생각해보면요, 그때가 제일 좋았었어요. 그때는 애들이 계곡에서 라면 하나만 끓여 먹어도 깔깔대고 좋아했어요. 텐트에서 자자고 하면 좋아요, 기뻐요, 따르겠어요, 그랬었어요. 지금 텐트에서 라면 끓여 먹고 자자고 하면 삼촌 파 쳤어요? 응? 파 밑에 그거 쳤어요? 그럴 거예요. 응? 불편해요. 힘들어해. 뭐 예은이 예진이는 둘째치고 우리 애들도 싫어해. 이제는 저도 싫어. 슬퍼한데 텐트에서 자? 근데 그때 평생에 할 여행과 추억들을 대부분 쌓은 것 같아요. 그때와 같은 때가 바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입니다. 매일 같은 음식을 먹어야 하고 같은 맛을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힘들고 지겹고 괴롭지만 하루를 더 살 수 있고 하루를 더 즐길 수 있고 하루를 더 행복할 수 있다면 무엇을 먹고 마시는가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닌 거예요. 내일이 나의 것이요, 내일이 당연히 올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내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이지, 내일이 나의 것이 아니요 내일을 기약할 수 없다면 지금 당장을 중요하게 여기지 먹고 마시고 있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있는 것보다 지금 주어진 하루를 어떻게 하면 더 보람있고 가치 있게 행복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까를 고민하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와요. 그런데 내일 출근할 때 뭐 있지? 몇 시에 일어나야 되지? 어느 학교를 가야 되지? 고민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그거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오늘이 끝인데.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키신 훈련도 그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만나, 내일도 만나, 모레도 만나, 1년 후에도 만나, 또 만나. 알아듣는 사람만 알아들었어요. 예, 그러니 무엇을 먹을까 고민할 필요도 없고 고민할 이유도 없습니다. 내일도 같은 음식을 먹게
먹게 될 것이요 같은 맛을 먹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먹는 것도 만나 내일 먹는 것도 만나니 먹는 것에 대한 관심, 고민은 할 필요가 없고 다른 것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상상해보세요. 우리가 오늘 먹는 거를 내일도 먹어, 또 모레도 먹어, 매일 먹어. 이거를 40년 동안. 그러면 내일 뭐 먹을까 검색하고 가서 먹을까 배달시킬까 고민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 설거지할 고민도 무슨 메뉴를 할까도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것에 관심을 가세요. 이제는 먹고 사는 것 말고. 그러면 뭐겠어요? 먹는 문제가 해결됐어. 그러면 뭘 생각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여기가 광야예요. 여기서 뭘 할 수가 없어.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집을 지을 수도 없고 직장을 다닐 수도 없어. 먹을 것도 생각할 필요가 없어. 그러면 오직 기대하고 소망할 것이 약속의 땅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여기에서는 할 일도 없고 매일 반복되고 먹는 것도 똑같고 맛도 같은데 그래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우리의 삶이 180도 바뀌지 않겠어? 유미야, 너 대학 들어가면 뭐 할래? 예, 매일 고3 생활이 40년 동안 반복돼. 그러면 살기 힘들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나도 대학생이 돼서 나도 하고 싶었던 거 화장도 하고 예쁜 옷도 입고 살도 빼고 미팅도 하고 꿈꾸던 대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기대. 여러분 사람이 기대 없이 어떻게 살아요? 소망 없이 어떻게 삽니까? 매일 똑같으면 어떻게 살겠느냐고요. 지뢰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똑같은 음식과 맛으로 인해서 장차 들어갈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기대했던 것처럼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도 매일 만나 먹는 것처럼 우리 먹는 거 정해져 있잖아요. 뭐 김치찌개 먹었다가 된장찌개 먹었다가 질리면 치킨 좀 시켰다가 라면이 제일 만만하고 라면도 이제는 질려갖고 먹기 싫으면은 또 뭐 먹어야 되지? 예, 그런데 외식 하는데도 패턴을 보면 거기가 거기예요, 여러분. 뭐 대전에 유명한데 푸구 갔다가 애슐리 갔다가 대왕성 갔다가 우리 가는 데가 뭐 순댓집 갔다가 거기서 거기야. 새로운 데 가는 경우가 거의 없어. 1년에 성년회나 회식할 때나 뭐 베스타나 그런데 어쩌다가 하지. 그것도 정해져 있잖아요. 이제는 그 맛을 다 알아 우리가. 봤더니 거기서 거기야. 이 땅에서는 더 새로운 것이 기대할 것이 없어. 그러면 당연히 뭘 기대하게 돼요? 이 땅에 없는 것. 어디? 하나님 나라. 예. 먹어본 음식이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에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는 것처럼 이 땅에서 살아봤지만 기대할 게 없어. 사랑도 했고 미움도 했고 열심도 했고 수고도 해봤지만 다 헛되고 내가 살아봤어. 안 살아봤으면 모르는데 살아보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 다 거기서 거기더라.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다르겠지. 이 땅에서는 아프고 힘들고 하루하루가 고난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다르지 않겠어? 약속의 땅에 들어갈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러면 이 땅에서의 삶이 완전하다면 그 누가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겠습니까? 이 땅에서는 부족한 것이 있는 것이 당연해요. 불만이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솔직히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우리 솔직히 그래요? 저부터가 안 그래. 때로는 나도 모르게 원망 나오고 불평 나오고 짜증 나올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완전할 수가 없고 완전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사모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일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지, 이 하루를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자주 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최선을 다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이 하루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살아봤습니다.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갑자기 계절이 바뀌었지만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재작년에도 그랬습니다. 저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제가 태어났던 73년도도 그랬을 겁니다. 살아보니 거기서 거기입니다. 반복될 뿐입니다. 열심히 감사하며 자족하며 살려고 하지만 이 땅에서는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화목을 꿈꾸고 참된 사랑을 꿈꾸고 연합을 꿈꾸지만 그것이 참 어렵다는 것을 살면 살수록 더욱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완전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하시고 기대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날 때에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기대하며 오늘을 버티고 견디고 이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를 감사하며 자족하며 최선을 다하며 후회 없이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함께 암송합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아멘. 우리 최강자 집사님께서 목요일 날 강북 삼성병원에 갑니다. 예정대로라면 목요일에 의사 선생님과 나온 결과를 두고 이야기를 나눠서 다음 주 월요일 30일에 수술이 예정입니다. 이대로 가는 것이 가장 바라는 바람이에요. 전이가 되거나 그러면 상황이 달라지고 수술 날짜가 미뤄지기 때문에 이대로 가는 것이 지금 우리는 모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는 최선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최 집사님 수술을 앞둔 사람 같지 않아요. 제가 입장을 바꿔봤어요. 목요일날 입원하고 다음 주 월요일날 수술하는데 여전히 거리 찬양하고 비가 오는데도 예배에 빠지지 아니하고 일찍 나와서 주보 안내위원 할 수 있을까? 저는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목회자보다도 더 대단하다고. 우리 목회자들이 도전받아야 돼요.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도전을 받고 감동을 받아서 기도하기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전심전력을 보시고 그 생명을 연장해 주셨다는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최강자 집사님의 전심전력,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보시고 그 생명을 연장해 주셔서 오늘 말씀처럼 매일 만나여도 이제는 가나안 거 못 드시게 될 거예요. 건강식을 드셔야 되겠지만 그것이 억지가 아니라 그걸 먹으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하루를 주시고 생명 연장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찬양 드리고
드려진 예물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최강자 집사님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되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소원의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겨준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먹이며 이들을 잘 양육하여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수술 일정을 즐미하시오니 강건케 하시고 회복케 하여 주셔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명의 자리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드리며 10분의 1을 구별하여 성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 축복하여 주셔서 내가 일할 수 있고 내가 소득을 거둘 수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임을 날마다 고백하는 저들 되게 하시며 주정헌금과 또 선교헌금과 또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귀한 일을 허락하심에 감사하며 감사의 힘을 드리는 이 귀한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저희들의 몸과 마음과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매일 같은 것을 먹고 같은 맛을 느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고
하나님께서 자족하게 하시고 또 장차 들어갈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오늘을 감사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들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